설교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아주 매우 큰 영광인 동시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인 동시에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설교에 대한 묵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늘 설교하고 연관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집중해서 보지 못하고 늘 TV를 보면서도 혹시 설교에 소스는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여행에 가서 마음 편하게 놀고 오는 게 아니고 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좀 다르게 서로 관점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 주까지 두 편씩을 늘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설교는 설교의 본문과 큰 맥만 잡아놓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 전에 것을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준비하죠. 늘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번 주 설교할 거를 준비하면서 이미 다음 주에 설교를 뭘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상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좀 불안해요.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아직도 마음이 늘 불안해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는 두 편의 설교를 같이 준비하고 있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는 한 편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주 거 설교할 것밖에는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설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되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주일 저녁 때부터는 그 다음 주 설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본문이 잡혀지지 않았으니까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월요일인데 역시 월요일 아침에도 설교의 본문, 이번 주에 오늘 할 설교의 본문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좀 리듬이 조금 망가집니다. 묵상도 한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리듬도 조금 망가져요. 그리고 약간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조금씩 옵니다. 월요일 날 저녁 때쯤 됐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생각도 아니고 노래를 부를 상황도 아닌데 그냥 내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지금 불렀던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노래가 자꾸 입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펴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 옛날에 이렇게 외우던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막 섞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노래하는 이거 노래하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말씀을 정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정해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갑갑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마음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는 새 중에 지존이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래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박쥐라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곤비치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100% 그냥 아멘 하고 다 믿어지시죠? 잘 안 믿어지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지금 알겠는데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문제라면 성경 말씀을 다 뜯어 고쳐서 새롭게 써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나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뜯어서 고쳐가지고 새롭게 쓰면 돼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 생각의 문제구나.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서 고쳐서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잘못됐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씩 회개하기도 하지만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면 알지만 늘 설교를 해보면 알지만 설교자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청중들에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얘기를 아무리 포장해서 설명함들 그걸 다른 사람이 믿겠느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가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설교자에게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보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훨씬 더 좋아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눈물도 잘 안 나요. 웃음도 잘 안 나고.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어떨 때는 한없이 울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한없이 자책하고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추어진 비밀이잖아요, 말씀이. 그죠? 압축 요약해서 쓴 얘기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바다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바다 밑에를 들어가 봐야 밑에 아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떨 때는 막 보여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춤춰요. 막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주일이 막 손꼽아 기다려져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의 이야기들을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데 막상 강단에 서면 그런 마음이 다 식을 때도 참 많아요. 어쨌든 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문제고 내가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꾸지도 않고 뜯어 고치지도 않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이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이제 막 70이 70도 훨씬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70이 막 다가오니까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요. 나는 절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한 번도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눈도 침침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잘 안 보여요. 눈곱이 많이 껴가지고. 그리고 지금 손가락도 지금 온전치가 못해요. 뭐 이상한 병이 다 있어. 뭐 방아쇠 수족 증후군이나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들다가 좀 딱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이가 들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맥이 빠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보통 기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력이 점점 없어져요. 기력이 자꾸만 쇠해지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뭐도 하기 싫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좀 아무것도 안 하면 좀 푹 쉬면 나려나 하고 좀 푹 쉬면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태해져요. 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쉬는 게 훨씬 더 어렵죠?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맥이 다 풀려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것은,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은 물론 병이 들었거나 입맛이 없어가지고 잘 못 먹었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당연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기력이 빠지는 거, 힘이 빠지는 거는 단순히 먹지를 못해서 나이가 들어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면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지고 나면요, 정말 하기 싫어요. 힘이 싹 빠져요. 그 보는 것조차도 힘이 빠진다고요. 기력은 말 그대로 기력이 쇠하면 보약 한 첩 저 먹으면 돼요. 정말 기력이 쇠하면 영양식 좋은 거 먹으면 돼요. 요즘 참 좋은 음식들 많잖아요. 보신될 만한 음식들 얼마나 많아요.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먹고 힘내려고 하면요, 좋은 음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입니까? 음식뿐만이 아니잖아요. 약도 있어요. 약, 영양제 말이죠. 그 약도 먹으면 뭐 힘이 솟을 수 있겠죠. 또 뭐 운동도 헬스도 좀 적당하게 하면, 그러면 뭐 기력도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풀리는 게 아니고, 보약을 먹는다고 의욕이 생기거나 영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의욕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헬스를 해가지고 절대로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욕은 어디로부터 상실되는가 하면 환경으로부터 상실되는 거예요. 기력이야 뭐 나이가 들면 좀 빠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프면 빠질 수 있지만,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드느냐 안 들었냐에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아요. 의욕은, 의지는. 그런데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것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을 실패했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 보여.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맥이 하나도 없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뭐 어떻게 이 시간에 뭐 다 열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기력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좋은 음식을 먹든지 뭐 좋은 영양제 약을 먹든지 헬스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의욕이 떨어졌을 때는, 의욕이 상실됐을 때는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쫙 빠지고 힘이 없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은 내게 주어진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오는 그 사업 고통하게 생각하거나, 떨어지는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 가지고 고민하거나, 직장에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집이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거나 골똘하게 해서 의욕을 상실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뭐라면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러러 바라보라 하는 뜻이야. 우러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앙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지 힘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맥이 싹 빠졌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다가도.
저 역시 지금까지는 많이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는데 다시금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보고 돌아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해냈더라고요. 그것도 잘 해냈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 나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근데 해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힘이 왔는지 해냈더라고요. 며칠 밤을 껐떡 샜는데도, 몇별 밤을 새었는데도 까딱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요, 그런 힘이 어디선가 툭툭툭 일어나요. 이럴 때 의욕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힘이 막 솟아나요. 피곤하지도 않아, 곤비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과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집회 갔는데, 미국에 집회 가면 보통 3주 갑니다. 3주 한 달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뭐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빙하게 되면 한 교회가 비행기 값하고 체제비하고 강사비하고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교회가 분담해서 해요. 세 교회가. 그러니까 부흥회를 세 교회 가서 해야 돼. 한 교회 가서는 비행기 값을 주고, 한 교회에서는 체제비를 주고, 한 곳에는 뭐 강사비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3주 집회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3주 동안에 거의 하루에 2시간 안팎에 자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응? 일찍 자는 편이에요. 그래 잠이 많은데 2시간 정도밖에 매일 3주를 거의 2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졸려요. 낮에도. 집회하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3주를 하는데도. 시차도 문제가 안 돼. 시차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음식도 문제가 안 되고,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니까요. 왜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집회 가가지고, 외국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있는 뭐 가정도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이왕 미국 갔으니까 뭐 미국 가서 교회를 걱정할 수도 없고, 교회 걱정하기보다는 이 집회를 앞두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그랬더니 새 힘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 내한테 정말 내 안에 그런 힘이 정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울 만큼 내 안에 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기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욕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해 보십시오. 주만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다 안 돼.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잔소리 그만하래.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되는데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 잔소리를 왜 해요?
응? 왜 잔소리를 왜 해요? 안 하니까, 그죠? 응.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나가지고 참 힘든 고비고비를 걸을 때마다 목회자가 볼 때는 야, 이 문제 그 문제가 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올 때 보면 아 이거는 기도밖에는 없겠구나.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는 기도밖에는 없네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요. 나 알아요. 누가 기도하는 걸 몰라요? 나 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도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바라봐요. 주를 앙망하지 않는다고요. 아이 목사님 앙망한다니까요. 바라본다니까요. 바라보는지 안 보라는지 안 바라보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물론 모르지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해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이해가 가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박을 안 하잖아요. 절대로 설교는 누가 반박을 하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한테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이게 영광이긴 해요. 축복이고 물론 부담이고 짐이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다고 하면 그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눈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눈은 나를 향해서 있는데 저를 향해서 눈은 나를 향해서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눈의 시야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퍼지는데 나를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해서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눈길은 나한테 주는 것 같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꼭 설교에만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부간에 얘기하면서도 부자간에 모녀간에 얘기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듣고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말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들은 것이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모르냐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니까 안다고 하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죠?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풍도 없고 거짓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심이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 들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시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의지가 꺾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원천이 보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이것저것 섞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도 바라보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새 힘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러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세대예요. 30절 말씀과 같은 시대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자빠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 상관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너무 피곤한 시대예요. 너무 곤비한 시대예요. 너무 곤비하다고 하는 말은 힘이 들고 피곤한 상태예요. 이 시대가 그래. 시대, 이 한복판이 그래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자빠지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자빠져. 뭐 가족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한데 뭐 한 번만 하면 우리 손주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딱 이제 걸음마를 잘 걸어요. 걷기 시작했는데 얘들이 이상하더라고. 지난주에 왔을 때는 잘 못 걷던 애가 지난주 뭐 월요일 날 내는요 혼자서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금방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못 쫓아가겠어요. 우리가 힘이 붙여. 어린애 걸음마를 배우는 애가 넘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는 하지만요, 소년들이 자빠질 리가 없어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피곤하지 않아요. 걔네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피곤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피곤하고 넘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피곤하게 하는 것,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욕이 없다든지, 취직이 안 돼서 의욕이 없다든지, 돈이 없어서 의욕이 없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환경만이 아니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파고 들어오는 사탄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맥이 빠지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이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화이팅하게 하시고 힘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0장 9절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쓰시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른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 우리 힘 말고 새 힘,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넣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뭐죠? 이게 안 믿어지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바라봐. 분주해서 딴 것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분주해서 딴 것만 자꾸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이게 정말일까? 이게 사실일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부로 성경 말씀을 다 뜯어 고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 방법은 없어요. 하나밖에. 뭐만 남아 있다고요?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회개해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고요. 회개해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진다고요. 회개해야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와 질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력이, 우리의 원기가, 우리의 의욕이,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는 새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